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5월은 푸른 달, 어린이날입니다. 소망이 샘솟는 날입니다. 어린이를 보면 희망찬 것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생명이 움트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꽃 피우게 하여 주옵고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서 풍성히 자라나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여러분 이제 그런 경험 지금 정도면 아마 다 한 번씩 해봤을 것 같아요. 참다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AI 같은 기계라면 정말 웃긴 거야. 정말 웃긴데 참아도 참을 수 없게 터져서 나오는 웃음이 있죠. 이런 것도 없다면 뭐 너무 괴로워서 한숨이 푹 쉬어질 때도 있고. 오늘 이 2장은요 뭐냐면 찬양인데 어떤 찬양이냐, 이 안에서부터 이 깊은 곳에서부터 완전 터져 나오는 찬양인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완전 터져 나오는 거야. 막을 수가 없어. 도저히 저 사람이 찬양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 입을 막아도 이 손가락 사이로 터져 나와, 삐져 나와. 막을 수 없는 찬양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진짜 막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에서 나오는 찬미와 찬송은 언제 나올까요? 지금 이 한나가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아들 낳으니까 아들 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일까요? 그냥 아들 주면? 다 여러분한테도 아들 주면 이렇게 나올까요? 여러분 막 결혼한 다음에 아들 주면 이 찬양 나올 수 있겠어요? 금방 하면 안 되겠죠? 한 5년쯤, 7년쯤, 10년쯤 기다리다가 하면 나올 수 있겠어요?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근본 뭐냐면 나의 원함과 소망이 이루어져서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간절했거든요. 결핍이 너무 강했거든요. 그 결핍 때문에 너무 아픔과 괴로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고통이 해소되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큰 차이를 느끼는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컨디션은 어떤 상황인 거냐? 제자를 찾은 거야, 제자리. 모든 것이 제자를 찾은 기쁨인 거예요. 모든 것이 진짜 제대로 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라고 배우면, 그 말을 들으면, 창세기 읽으면 그냥 곧바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던가요? 아니죠. 여러분이 새 학기가 돼서 선생님이 담임으로 왔어요. 그 선생님이 진짜 나의 선생님이야 라고 곧바로 인정하게 되던가요? 여러분이 지금 10년 넘게 학교에서 6년 초등학교, 3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12년 동안 학교 생활하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진짜 나의 스승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나의 선생님이야랑 진짜 내 인생의 스승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 다른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이야랑 나의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한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진짜 이분이 주권자시구나. 진짜 이분이 내 삶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거구나. 찬양하라고 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수밖에 없게 주님을 완전히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뭐가 임하느냐? 어마어마한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 삶에 올해가 이 기쁨이 임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예배를 드리지 마. 혹은 총칼을 들이밀고 너 예배하면 죽여 해도 죽여.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어? 내가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까지 이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순간들이 쉽다 어렵다? 쉽지가 않다. 왜냐면 너무 쉽게 주어지면
그것의 가치와 소중함을 우리는 알기엔 너무 어리석은 존재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한나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본인나라고 하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그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었고, 그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드릴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최고의 복은 뭐라고요? 최고의 복 어제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최고의 복이 아니라 사실은 내 삶을 최고의 복으로 인도하는 분인 나와,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사무엘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 복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 어려움을 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있는 어려움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소하실 때 여러분은 내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군.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노력하는 대로 뭔가 다 돼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바벨탑 쌓아요. 겸손이요? 어렵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겸손이 어려운 인생보다 겸손이 쉬운 인생이 낫죠. 교만이 쉬운 인생보다 교만이 어려운 인생이 낫겠죠. 누가 교만이 어렵겠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경험하고 그 인생 앞에 겸손히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게 복인 거예요. 왜 그렇지 못한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넘어져 가는지 우리는 본 것이죠. 그래서 난 여러분이 올 한 해가 여러분 안에서 터져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이 있겠지만 올 한 해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자복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터져나오는 찬양이 여러분의 삶의 한편에 아주 선명하게 써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만의 사무엘상이 나오길 축복해요. 여러분의 사무엘상 2장이 나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봄이 필요해요. 주님을 바라봄이 필요하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통하여서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가 아니에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는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와 어떤 변곡점이 생길 때에 혹은 어떤 일이 생길 때에 그 일의 주권자가 혹은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이 보이지가 않아. 영적으로 아주 나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는 자는요.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만지셨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든 안 했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다음에 그 일이 보여요. 그러니까 전사가 여러분과 혹시 한 번씩 대화할 때에 늘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떤 시기가 되면 얘기합니다. 너 그거 하나님 만지시는 것 같아. 너 하나님 만지시는 거야. 그러면 그 말 내가 그렇게 되라고 기도했다는 거겠어요? 내가 너 이렇게 되라고 기도했었어.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그게 보여. 지금 이거 하나님 만지시는 거구나. 지금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좋은 의미로 인도하시든 좋고 좋은 경험으로 인도하시든 혹은 아픈 경험으로 인도하시든 결국 이 일을 인도하셔서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사실은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한나가 받은 최고의 축복과 한나에게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이 찬양은 바로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2021년도는 그런 한 해가 됩시다. 아멘. 전제조건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의 테스팅을 거쳐서 주님을 향하여 견고히 세워져 있는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 나의 영적인 믿음의 기초가 훗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진정한 찬양이 터져나오게 만듭니다. 터져나와요. 예배의 감격도 터져나오고요. 찬양도 터져나오고 기도도 터져나오고 눈물이 터져나오고 기쁨이 터져나오고 이런 복된 영적 감각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리에게대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삶,
기도하는 나의 무릎의 삶. 거기에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오늘이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어린이날이 되고 가정의 달이 되고 또 어린이를 바라보면 여러분 생기는 감정이 뭐예요? 희망이죠. 희망. 우리가 세상에는 악들을 바라볼 때 막 괴롭죠. 어? 막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악들을 바라볼 때 그 악에 대해서, 그 악 때문에, 악함 때문에, 죄악 때문에, 악인 때문에 괴로움이 왔던 내 마음과 내 삶이 딱 끝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예요? 죽을 때요. 죽을 때. 악인이 죽을 때. 거꾸로 우리 어린이날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느냐? 새로운 소망이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이 움트기 때문에.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소망인 이유는 사사기를 끝내고, 사사기가 죽고, 다른 말로 사사기의 세월이 죽고 어린아이가 한 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면요, 여러분은 소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죽지 않는 죄악이 있으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탄식이 돼요. 죽음은 새로운 희망이에요. 성경에서도요, 수많은 악인들이 나오는 순간 가슴이 힘들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사사기 이게 말이 돼? 특히나 뒤에 보면 레위인들 첩에 대한 이야기 읽어보면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근데 희망이 뭔 줄 알아요? 걔들 다 죽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시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악인들이 있죠. 뭐 김정은이에요? 뭐 누구예요? 푸틴이에요? 누구예요? 중국이 시진핑인가요? 희망을 알려드릴게요. 걔네들 다 죽어요. 소망을 알려드릴까요? 오늘 새롭게 주님께 태어나게 하신 새로운 생명들이 있어요. 그들이 희망이에요. 그들이 새로운 사무엘이에요.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바로 여러분이 그 사무엘이었다고. 여러분이 사무엘이었다고. 여러분이 나는 걸 통하여서, 여러분의 존재를 통하여서요, 누군가가 이렇게 기뻐하고 찬미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주 앞에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태어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세요. 이렇게 기뻐하세요. 이 세상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제자리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 때문에 누군가가 찬양하기 시작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우리 삶이 지금 현재는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지라도요,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윗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찬미 찬송할 것이고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소망 없는 삶 가운데 이제 사무엘에서 2장이 시작되고 있네요.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진 사무엘임을 기억하고 다시 자각하고 깨닫고 여러분의 평생에 누군가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자고요. 두 가지. 터져나오는 기쁨은, 터져나오는 찬양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오랜 시간 동안의 결핍과 오랜 시간의 고난 끝에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그분 앞에 겸손해졌을 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회복할 때 그 놀라운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임하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과 찬양과 영광과 예배가 내 삶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뭐다? 여러분이 바로 이 땅에 보내진 누군가의 찬양이 되고 누군가의 기쁨의 제목이 되는 사무엘이라는, 이 땅에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린이였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게 자라나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 앞에 서고 있잖아요. 사무엘의 특장점이 뭐였어요? 교회에서 살았던 거죠. 지금 여러분이 몸은 교회에 있지 못하지만 지금 이렇게 한 곳에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이렇게 교회된 장소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줌 화면이요, 온라인 교회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하나님의 삶의 공동체거든요. 여기에 말씀이 흐르고 있고 이 말씀이 수용이 되고 있고 말씀이 선포가 되고 말씀이 뼈와 살이 되며 말씀이 알파 오메가가 될 때 여러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땅의 희망과 소망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 땅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악은 죽이시고요. 새 생명, 말씀의 생명이 다시 움터서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회복되는 복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보내신 자의 뜻 바로 그 위입니다. 사무엘을 보내셨을 때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순간 한나의 기쁨이 회복되었고 이 죽어져가는 어둠 가득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침묵기였던 이 사사기를 뚫고 주님의 놀라운 광선과 같은 여호와 라파의 빛이 이스라엘에 비춰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연약한 것 같고 이렇게 사무엘 한 명과 같이 작디 작은 것 같지만 이 아이가 장성함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주 앞에 서며 자라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뜻을 기대합니다. 소망하게 하여 주셔서 절망거리가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도 희망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너무 작은 것 같고 내 인생 또한 그런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며 승리하며 기쁨과 희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2021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어린이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어린이같이 승리합시다. 파이팅!